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서 33장 오늘은 15절부터 17절까지 세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르비딤에서 발행하여 시내 광야에 진쳤고 시내 광야에서 발행하여 기브롯 핫다와에서 진쳤고 기브롯 핫다와에서 발행하여 하세롯에 진쳤고 오늘은 하세롯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르비딤에 진치고, 르비딤은 호렙산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곳이 바로 르비딤입니다. 민수기 33장 14절 말씀 보니까 알루스에서 발행하여 르비딤에 진쳤고 거기는 백성의 마실 물이 없었더라. 진 하나하나 옮기는 것마다 다 구속사를 다 넣어놓은 것입니다.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을 통한 택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따라서 복도 받고 징계도 받고 하늘에 상급도 받고 이 모든 것이 이 삶에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진 하나하나 옮길 때마다 또 뽑을 때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루스에서 발행하여 르비딤에 진쳤는데 거기는 백성의 마실 물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알루스에서 발행을 해서 르비딤의 질을 치게 하신 하나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럼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듣고 하나님 섬기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내가 받을 훈련의 과목은 무엇인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하고 늘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단 1분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마실 물이 없었더라. 물이 없어 갈증으로 고통받는 곳이 바로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호렙산 반석을 쳐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내리쳐라 그랬더니 반석에서 강을 이루었다. 한강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물들이 폭포수처럼 쏟아나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과 그 무수히 많은 짐승 떼들을 다 먹일 수 있죠. 반석에서 샘물이 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강, 성경 보면 강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민수기 33장 14절 말씀이라든가 출애굽기 17장 6절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 기록됐습니다.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것을 통하여 생수가 터져 나오도록 영적인 은혜와 또 영적인 말씀과 육신의 목마름을 다 해결해 줬던 것이 바로 르비딤에 진치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모형도로서 신약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렙산 반석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의도였는데 잠깐 동안 견디지 못해서 원망불평하는, 그래서 르비딤으로 이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르비딤에서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 당하신 주님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3절, 4절 이하에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영육 간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히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혹시 영적으로 목마름이 있고 육신적인 삶의 목마름이 있거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생수의 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느베딤에서 이제 시내 광야에 진치고 그랬습니다. 시내 광야에 진치고 이곳은 금송아지를 섬겼던 곳입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한순간 은혜가 떨어지자마자 또 은혜가 너무 충만해도 세상으로 나가거나 이단에 빠거나 거짓거리를, 그렇지 않으면 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잠깐만 빈틈이 보이면 우리 인간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민수기 33장 15절에 느비딤에서 발행하여 어디에 진쳤어요? 시내 광야에 진쳤고, 시내 광야란 1년간 머무면서 이곳에서 율법 10계명을 받은 곳입니다. 그리고 10계명을 지키지 못할 줄 하나님 아시고 바로 성막의 지도로 성막의 양식을, 설계도를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왜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심으로 사망 문제 해결하고 삶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은 징계를 당하고 저주받고 멸망을 당하니까 율법의 요구를 위해서 제사를 통해 양을 잡아 그 피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고 복받게 하려고 제사제도 예배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또한 모세를 기다리지 못해서 이곳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했던 곳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 그 새를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기다림에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라. 우리 지도자는 죽었다. 40일 동안 보이지 않는 거 보니까 죽은 게 분명하다. 우리 신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을 그대로 광야로 끌고 와서 광야에서 그대로 그 신을 섬깁니다.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에서 섬겼던 그것을 그대로 교회로 가져와서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섬기는데 놀라운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삼위 이름으로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줄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인본주의자들은 자기가 하는 그 이성의 불완전한 것이, 깨달은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불가능하고 끝까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맞아. 그래서 회개 안 해요. 생각나는 게 너무 많은데 새벽에서 내가 지금 절제하고 있는 걸 막 떨면서 절제하고 있잖아요. 왜 무슨 스쳐 지나갈 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샘을 털어 막고 있는 중이라는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떼거지로 모였습니다.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하 신을 우리를 위해 만들라.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만들어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죽었는 살았는지 40일 동안 오지 않는데 그 하나님 우리한테 만들어주라. 이만희를 만들어주고 안상을 만들어주고 정명을 만들어주고 캐톨릭 교황을 만들어주고 뭔가 신비한 체험을 만들어주고 나한테 경험하게 해주라. 내 눈으로 보게 해주라. 그 하나님 나 못 믿겠단 말이야. 떼거지로 막 보여가지고. 신혜란 말은 진흙투성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나 당을 짓고 비질리가 뒤섞인 신앙인이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는 진흙투성이, 진흙탕이 되어버렸습니다. 교인들이 지도자가 없으니까, 말씀에 기갈이 오니까 진흙투성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섬기고 자기가 만들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자기가 기준을 다정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우리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신의 교회는 하나님 없는 진흙탕 신앙임에도 하나님 이름으로 당을 지고, 예수 이름으로 장로파, 예수 이름으로 권사파, 예수 이름으로 개천 멤버파, 예수 이름으로 안수 집사파, 누구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불교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목사 이름으로 모여 안 모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거기 항상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라면 이럴 거야. 전부 다 이럴 거야.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기에 절대로 회개가 불가능하다.
왠지 아세요? 자기가 하는 짓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인간은 죽을 때까지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왜? 자기가 깨달은 진리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신앙인들은요, 주관적 체험입니다. 객관적인 말씀에 근거하여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건 힘들어. 출애굽기 32장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세계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할지니라. 대제사장 아론 나중에 대제사장 되잖아요. 대제사장 될 사람이 200만 명을 우상 숭배에 빠뜨렸어. 하나님과 모세를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신의 관계는 뭐냐? 기다립니다. 기다려라. 기다리지 못한 결과로 생긴 것으로 신의 광야는 기다림의 광야였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계획과 뜻과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이거든. 그 다음에 민수기 33장 16절을 보니까 시내의 광야에서 발행하여 기브롯 핫다와에 진쳤고, 이 기브롯 핫다와에는 뭐냐? 탐욕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 과정을 42번을 그대로 거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르고 지나갈 뿐이지만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내가 이랬었구나, 이랬었어, 나는 이 광야를 지났네, 난 이 광야를 지났네, 이 광야를 지났네, 이곳에서 진을 쳤네, 여기서 머물려고 그랬네, 뽑혔네, 옮겼네. 그래서 민수기 33장을 읽으면 어쩌면 이거 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의 인생을 여기다 써놨지, 이게 가능한 일이야? 광야길 가운데 가장 악한 말로 불평하여 하나님 진노가 임하여 여호와의 불로 진 끝을 사르겠다. 반토막을 내는 게 아니고 끄트머리를 잘라냈다 그러잖아요. 야, 부정적이고 엄마가 불평하는 인간들 있지, 잘라 태워 없애버려. 잘라 끝내자. 더 이상 그들이 믿으려 가지 마. 가자. 잘라버렸어. 하나님 다 쫓아내버려요. 신앙생활 하다가 엄마가 불평하고 교회 문제 일으키잖아요. 지도새도 모르게 하나 쳐내버려요. 그리고 교회 절대로 일구 못 돼버려요. 되려고 하면 하나 쳐내버려요. 민수기 11장 1절 볼까요? 백성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기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끝을 사르겠으며 하나님이 다 찬양하고 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 복음 있는 교회는요, 부정적인 사람, 엄마가 불평한 사람 절대 공동체 안에 못 들어요. 하나님 잘라버려. 무서울 정도로. 난 내가 스스로 물러난 거야. 아니야, 하나님 잘라버려. 섞여 사는 무리로 인해 탐욕을 품고 고기를 달라고 울며 때려쓰자 매출하기로 응답해 주셨으나 반드시 대가를 지불했어. 이 섞여 사는 무리가 항상 공동이 물어. 이 섞여 사는 무리란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택자가 아니에요. 불택자가 교회 안에 들어버린 거예요. 왜? 교회가 좋다고 하니까, 은혜가 된다고 하니까, 삶에 복을 준다니까 막 교회 막 몰려오는 거예요. 택자를 쫓아서. 그런데 공동체 안에는 절대로 못 들어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무슨 말입니까? 기브론 핫다와에서 벌어진 사건. 민수기 11장 4절에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에 관심 없어요. 복음에 관심 없어요. 천국에 관심 없어요. 내 중심이 딱 잡아있어요. 무서워요. 내가 조금은 손해보면 교회가 공동체가 없어. 섞여 사 보세요. 섞여 사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 내가 번역을 했어요. 잡족들. 이야, 이 보세요. 다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택자들이 영향받은 거세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 백성 속에서 집어넣어버린 거야, 불택자들을.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 이간질시키고, 이 부정적인 언어의 파급 효과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다시 울며 가로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원망 불평 못하니까 그냥 우는 것이 은사야. 눈물 그칠 때쯤으로 섞여 사는 무리가 옆에서 찔려서 교회가 썩었어. 교회가 사랑이 없어. 교회가 왜 이래? 이 섞여 사는 무리는요,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보면 교회가 썩었어, 사랑이 없어, 문제가 있어, 저러면 안 돼, 늘 지적질해. 그럼 그걸 택자들 듣잖아요. 그런 것 같아. 택자들이 이 불택자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욕심이 안 돼. 그러니까 택자를 붙드는 거예요. 이걸 적용하면 다단계로 적용할게. 내가 다단계로 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걸 막아. 내 욕심인대로 안 됐어. 내가 막 3명 새끼를 쳐야 되는데 안 됐어. 교회가 사랑이 없고 글로벌 시대에 말이야, 썩어가지고 말이야, 자기 뜻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 병들때 나를 도와주지 않다니. 교회가 복음하면서 사랑도 없고 말이야. 그러면은 택자들이 영향받고 같이 울면서 그런 거 같은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사랑 있는 줄 알았는데 가만 네 말 들어보고 없었다 보니까, 그러고 울어.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다단계를 자라게 할꼬. 이 사랑 없는 성산교회 복음 하고 하면서 누가 나를 더 잘 보게 해줄고. 보세요. 뭘로 인하여? 욕심으로. 절대로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섞여 있으니까. 난 전문가잖아, 말씀에 영적인 전문가잖아. 나 못 속이는 거야. 민수기 11장 33절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벌써 어떻게 하는가? 다단계도 하게 만들고 잠시 잠깐 네 기도 응답해줘. 근데 어떻게 보세요? 지는 절대로 소화는 안 돼. 고기가 아직 이빨 사이 끼어버렸어. 여호와께서 백성이 대해 진노하서 심히 큰 지형을 치셨으므로 그원 이름을 기브로 핫다와라 하여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은 거기서 장사했습니다.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내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반드시 피로 이상한 것을 구하면 죽어. 자족할 줄 알아야 돼. 기브로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는 의미입니다. 욕심으로 구한 응답은 죽은 자의 무더기가 쌓일 정도로 지향이 저주금이에요. 우리가 11조를 떼먹고 11조를 안 한 이유가 뭔지였어요? 탐욕의 무덤 때문에. 근데 그 돈 내가 절대로 못 쓴다는 것을 알아야 돼. 절대로 못 써. 보세요. 그 돈 자기가 쓸 수 있는가? 4번이 중요해요. 시작.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하여 응답될 때 조심하라. 대학 지나가다가 잘못했어. 회사 취직하려고 잘못했어. 라이센스를 따려고 그랬는데 못 땄어. 그래도 우울증이 왔어. 죽어 이 사람. 반드시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 걸리고 하나님 떠나. 왠 줄 아세요? 구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여기까지 가보구나. 다른 길이 있겠지. 다른 길 인도하시겠지. 이래야 되는데 내가 이걸 미치는 거야 이거.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하여 응답될 때. 피아니스트가 머리 긴 자매야. 지는데 남자 집사님이 결혼해가지고 얘가 둘인데 긴 머리 소녀가 피아노가 너무 아름답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 긴 머리 소녀를 나의 아내로 삼게 해주세요.
구하지 말아야 될 긴 머리 소녀 구하면 죽어. 지금 구하는 것이 탐욕으로 된 것이 살펴봐야 돼. 탐욕으로 구했다? 불안해. 욕심이 생겨. 주변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 마음의 평강도 안식이 없어. 탐욕으로 구한 것은 절대로 평안이 없어. 엄마가 부엌에서 생선을 자르고 있는데 3살 먹은 애가 엄마 나도 하고 싶어. 떼기를 쓰고 구워라. 칼을 줬어. 제 손톱 잘라버렸어. 죽인 주 하나님이 탐욕도 주셔. 대가를 지불해야 돼. 대가 지불해야 돼. 다시 한번 4번 시작.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하여 응답될 때 조심하라. 지금 결론을 짓자는 게 아니야. 성도는 가나안 영원한 천국 기업을 향해 전진해야 됩니다. 고난은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는 하나님의 훈련이 거룩한 이사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한 걸음 옮기라는 건 어디로? 내 믿음과 내 마음이 천국을 향해서. 그래서 고난을 가정에, 직장에, 물질에, 건강에, 내 인생에, 나의 삶에 문제를 주신 것은 한 걸음 더 뛰자구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가자. 하설에서 진치고 이거 하려고 일주일 더 끌고 온 거예요. 서론으로. 내년에 갈까요? 내년에 하나로 갈까요? 진 하나는 한 걸음 뛰어야지. 작년에 하는 것은 오늘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하세롯에 지치고. 하세롯을 들으면 여러분요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세요? 거봐, 좋은 것만 들으려고. 민수기 33장 17절에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이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하세롯이네, 느비딤이네. 자기 스스로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 왜? 나의 지도야. 나의 신앙의 지도. 성경은 모형이에요.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림자예요. 나의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보세요. 기브롯 핫다와에서 발행하여 하세롯에 진쳤고,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 와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영적인 만나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은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었던 것이, 이는 무덤에 들어가 영원한 심판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는 그들의 무덤이 되었는데, 자 보세요. 우리도 세상의 탐욕을 부리면 안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보내주신 예수님 구속을, 복음을 버리고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자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 영적인 것을 버리고 세상의 권력과 권세와 재물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다, 이것 때문에 멸망받고 세상에 결국 무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어디서냐? 이제 하세롯에 진을 칩니다. 이 하세롯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세롯은 하체로트라는 단어입니다. 하세롯인데 이 단어는 하체르에서 왔습니다. 하체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울타리, 담, 뜰, 문이라는 뜻에서 유래가 됐는데, 두 가지 의미라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메시지가 두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세롯에 진을 쳤을 때 모세가 구수여인을 취할 때가 바로 하세롯입니다. 모세가 바람 폈던 데가 하세롯에서 바람 핍니다. 아주 200만 명의 지도자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게 본이 돼야 되잖아요. 자, 민수기 12장 1절에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수하게 생겼답니다.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면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누나와 형이 동생을 비방을 하는데, 놀라운 일은 200만 명 앞에서 비방해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하장로가 나를 비방하는데
성도들 앞에서 해버린 거예요. 나한테 견제로 와가지고 목사님 담배 끊으세요. 술 그만 드시죠. 나는 목사님이 드시는 것을 막걸리라고 생각지 않고 우유라고 생각했는데 안수 집사들이 보니까 자꾸 술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끊으셔야죠. 이런 것과 성도들 앞에서 우리 목사님 우유인 줄 알았더니 우유가 아니고 막걸리였어요. 이러면 죽어. 이것 때문에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자 보세요. 이들은 율법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중요합니다. 이들은 십계명을 받고 율법 안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잣대로 모세를 찌르. 교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면 율법의 잣대 가지고 장로가, 목사가, 권사가, 집사가 이게 무서운 것들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섞여 사는 무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중직자들이 이거냐 하나님 의도를 몰랐기 때문인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구수혈을 취했는가? 아주 놀라운 비밀이 성경에 담겨 있어요. 육적인 눈으로 구수혈을 취한 사건만을 본 거야. 환경, 문제만, 그 사건만 다 본 거야. 영적인 의도를 못 본 거야. 구속사가 안 보이는 거야. 율법주의에 빠지면 구속사가 안 보이고 사람의 죄만 보여. 보고만 있었던 모세가 왜 구수 여자를 취했는지를 이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모세는 훗날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누구의 그림자? 모세 같은 큰 선지자를 내가 보내리니. 모세를 통하여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모형이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모세 같은 역사를 이룰 거야. 이걸 보여주는데 율법의 안경을 끼고 사건을 보니까 구속사는 안 보이고 사건의 문제만 딱 보이니까 그 문제를 딱 잡고 비방해버린 거예요. 무서운 거거든요. 구수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뻗어나갈 것을 미리서 보여준 거예요. 택자들만 있다가 이방인들을, 즉 오늘 전 세계 온 인류의 택자들을 복음으로 불러서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을 미리 보이는 거예요. 만약 예수 때 복음이 이방인에게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죄인이 우리를 여호와의 회중이 들을 수 없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도 구원받게 된 거예요. 정통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수 여인도. 그런데 정통 이스라엘에 들어왔어. 누가? 이방인이. 성경에 마태복음 1장 이방인들이 예수님 족보에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창녀고 귀신 나비고 막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하세로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복음을 비방하는 죄,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을 비방하는 죄.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비방하는 무서운, 오늘 두 가지 말일까요? 무서운 죄를 지게 되는데, 선악간에 비방하는 죄악입니다. 민수기 12장에 선악간에 비방.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런 충격받지 않아요?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잘못한 거예요? 모세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 아론과 미리암이 바람폈어요? 아니면 지도자 모세가 바람핀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 편 들어야 돼요? 아론과 미리암 편 들어야 돼요? 모세 편 들어야 돼요? 아론과 미리암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책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말하지 마.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럼 문득이 만들었어. 그리고 모세한테는 책망을 한마디도 안 해. 아, 바람 핀 것은 잘못했어. 이건 죄악이야.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라는 의도를 가지고 계신 거야. 모세는 구수연을 취하였는데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까지 여기 있어요. 이방인들과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 분명히 모세는 잘못된 일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간에 비방하지 마라. 잘못된 일이 있다고 해서 주의 종을 함부로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 하나가 무너지잖아요. 양떼 3,000마리를 푸른 초장 10만 물가로 인도하고 있는 중에 목자가 죽어버려. 3,000명만 다 죽어버려. 양들은 그 목자를 비방해서는 안 돼.
왜? 자기 생명줄이야. 잘했냐 잘못을 떠나서 모세가 잘못돼 버리면은 200만 명은 전멸당해요. 어디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 광야에서. 비방을 주의하세요.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은 비방이에요. 아까 내가 예를 들었잖아요. 그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목사님 이러지 마세요. 왜 술을 드십니까? 장로에 모여가지고 말이야,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뒤에서 지도자를 막 비방하고, 이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 앞에 떼어지고 하나님이 할 일이지 내가 사도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안경을 딱 끼면 상대방의 죄와 단점만 딱 보이지 그 사람 속사람이나 영적 의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직접 지적하여 고치게 하는 것은 비방이 아니야. 뒤통수 치는 것을 비방이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들으셨더라. 하나님께서 비방의 소리를 들으셨는데 사람에게 비방해도 하나님께 들으셔요.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들으신 것을 알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은혜 못 받아요. 교회를 다닐 수는 있어, 은혜를 못 받아. 하나님의 종 비방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 이렇게 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를 가르쳐서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 나를 향해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러니까 살살살 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모세를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원망하네, 그렇게 들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 부끄럼 없이 난 하나님을 믿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종을 비방하는 거, 너 나를 비방하는 거야. 너 내가 용서하지 않아. 하나님께 들으시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말을 해야 돼. 사람께 교제 나눠도 나의 말을 하나님께 들으시는 걸 생각하고 말하자. 하나님은 하나님 종을 비방하는 것을 아주 미워하십니다. 비방하는 건 하나님 진노가 임하는데, 큰 재앙으로 치셨는데 비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문둥병이 들게 하셨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격리시켰습니다. 하나님 잘라내버렸습니다. 민수기 12장 10절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장막 위에서 떠나가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은지라. 아론이 미리암을 딱 보니까 문둥병이 걸렸어. 야, 기가 막히죠. 똑같이 비방했는데 미리암만 걸렸어. 근데 아론은 안 걸렸어. 그러니까 미리암이 좀 셌나 봐. 여자가 세. 남자는 돌이켜서 남자한테 딱 돌아서는데 여자는 끝까지 회개 안 해요. 사실은 여자는 지독하잖아요. 지독한 여자는, 예, 지독합니다, 저들이. 근데 남자는 눈치가 빨라지잖아. 미디엄이 갑자기 미워졌네.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해버린 거야. 눈치 됐다 빨라지. 맞아, 틀린 말이 아니야. 맞는 거야. 어디 맞았네? 그 순간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적으로 비방했습니다. 딱 하나님 안 건드렸어. 회개하니까. 그런데 미디엄은 끝까지 율법으로 안 바뀌어. 왜냐? 이름만 볼까요? 회개하지. 야, 이 보세요. 비방하는 미디엄이라는 히브리어가 뭔지 아세요? 미디엄입니다. 미디엄. 메리에서 왔습니다. 반역하다, 불순종하다. 반역하는 마음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사람 본질적으로 반역질한 율법주의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미디엄은 언제의 죄인은 상징한 인물입니다. 언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회개가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인격도 삶도 인생도 안 바뀌다. 언제가 해결 안 되면. 무슨 말이냐? 율법 안 있으므로 하나님 의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 모세가 구수일을 취한 사건만 보고 비방하는 거.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 문제 해결되지 않는 사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대로.
아론도 물론 미디안과 함께 비방을 했는데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인물이죠. 그런데 미디안과 아론과 같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왜 죽었는지 생각지 않고 비방하는 자들이었다고 영적인 원리를 적용할 수 있어요. 아론은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미디안은 안 돌아와.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주님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언제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미디안과 아론이 저지른 죄인데 모세가 왜 구수 여인을 취했는지 알지 못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영적인 구속사의 의도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미디안과 아론이 함께 비방했는데 왜 나병은 미디안만 걸렸을까? 이러면서요. 12장 시작. 아론이 미디안을 본중 문두병이 들은지 하나님이 아론과 미디안에게 말씀하시고 떠난 이후에 미디안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되었는데 아론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 그러죠. 그 이유는 처음에 똑같이 모세를 비방했지만 계속해서 모세를 비방한 사람은 미디안이었습니다. 회개를 끝까지 않습니다. 회개할지를 모르는 사람. 왠지 아세요? 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 왠지 아세요? 율법주의자. 하나님도 율법으로 바라보고 목회자들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고 율법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율법의 눈으로 성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율법의 잣대를 탁 잘라. 율법으로. 그 자기는 오라. 너 틀린 거야. 이 부정적인 사람 회개가 불가능한 거죠. 비방하다 이럴 때 여성으로 됐어요. 문법이. 미디안이 끝까지 모세를 비방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하세로 울타리 담문이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중요한 말이 두 가지 적용하려고 그래요. 울타리 담을 하나님 부정적으로 적용을 하고 울타리 담을 하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정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복음의 그리스도의 영적인 교회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쫓겨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무시하고 비방하면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고 구원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언제 문제 해결 안 됐어요? 율법주의예요? 부정적이에요? 비방자예요? 쫓겨나요. 공동체 안에도 못 들어와요. 복음으로 교제도 못 나눠요. 나병과 같은 온지에 빠져 영원히 죽게 되는 거죠. 복음의 그리스도의 목자의 그늘 아래 두르지 못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나병에 걸리면 진 밖에 있어야 되잖아요. 민수기 12장 15절에 이에 미디안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않냐. 기가 막혀. 지도자 최고의 우두머리가 문득병 걸리니까 진 밖에 나가 울타리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가 병이 고침받아서 울타리 안에 들어올 때까지,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까지 지는 멈췄더라. 한 사람의 중직자의 부정적인 온죄 문제로 해결 안 돼서 구원받지 못하고 율법주의에 빠진 이 한 사람의 리더 때문에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쓰질 않아 버려요. 우리의 청년들이 계속 부흥된 줄 아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청년이 거의 부정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부목사, 간사, 전도사, 회장, 리더 중심으로 딱 무슨. 그러니까 나는 어른들 부흥보다 청년들 부흥을 더 많이 가져야 왜? 지도자가 부정적이지 않으면 하나님, 리더가 부정적이다. 수락! 가지 마! 멈춰! 돌아올 때까지 움직이지 못하더라. 하나님은 공동체를 둘로 보고 열로 보지 않아요. 하나로 봐. 한 몸으로 보는 거예요. 나병에 고침 받을 때까지 신 안에 들어올 수 없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격리시켜 버립니다. 너 공동체는 오지 마, 교제하지 마, 너 혼자 교회 다니세요. 잘났잖아, 똑똑하잖아. 왜 격리돼야 되는가? 나병 걸려 저주받은 미디안은 7년 밖에 1일 동안 같이 있었고 백성들 미디안을 다시 돌아오기까지 진을 옮기지 않았어요. 미디안의 비방이 이스라엘 전체에 악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장로로 하나님을 세우려고 생명을 걸 거예요. 장로 하나 세우려고 내가 몇 년 동안 고심하고 또 고심하고 부교육자, 간사, 전도사 하나 세우려고. 왜 그러지 아세요? 오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오일 때문에. 친히 옮겨져야 하는데 옮기지 못하고 있어.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스탑! 한 사람 때문에. 목사를 걸고 넘어지는 이 중직자들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래서 한 사람도 어떻게 알아요? 부흥되는 거 뭐 몰라. 교회가 승승장구하는 거잖아. 지금 한 명이라도 장로님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사역자 중에 이런 설교 못하지. 시험 드니까 없으니까 하는 거고, 앞으로 이러지 말라고 예방주사 놓는 거야. 이 그리스도의 신앙의 여정, 숨 쉬지 못할 정도로 성경에 기록이 났어. 이러던 나의 잘못된 신앙이 교회 전체에 피해를 주는 거야. 다단계 한 사람 때문에, 좌파 한 사람 때문에, 극우파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영적인 공통을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못 닫도록 싹 무서워. 자기는 옳다고 그래. 나의 율법적 사고가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무슨, 따라서 합시다. 율법적 사고. 율법적 사고. 정죄하는, 비판하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사고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한 주의 종을 선악간에 비방하는 자에게 하나님 진노가 임하는데 반드시 재앙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는 징벌을 당합니다. 문둥병과 같은 지약인데 지약임을 느끼지 못. 여러분, 문둥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손톱, 발톱, 눈썹,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 특징이 안 했어요. 아픈 걸 몰라, 통증을. 이게 문둥병이야. 죄인은 죄가 뭔지를 몰라. 부정적인 사람은 자기가 부정적인 게 몰라. 자기가 교만한데 교만한 거 몰라. 다단계는 목사님이 글로벌 시대의 세상을 모르고 무식해가지고 복음밖에 모른다고 그러고 정지할지언정 절대로 목회자의 그늘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좌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단언코 못 돌아옵니다. 왜?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 목사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악을 느끼지 못한 치명적인 죄, 이게 회개가 불가능했다. 미리하면. 네, 아프지를 않아. 무릎에 걸렸는데, 죄를 걸렸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지는 않아. 또한 전염성이 강하고 다른 사람을 쉽게 또 전염시켜버려요. 하나님 쓰임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하는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종들을 비방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두 가지니까. 하세로는 두 가지를 내가 적용한다고 그랬죠. 다음 울타리,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문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는 울타리 안에 있었다가 쫓겨났어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갔어요. 들어왔어요. 보호를 받았어요. 쫓겨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을 상징하는데 보세요. 하세로는 단어가 하체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하세로는 하체르, 즉 울타리, 담, 뜰, 문이라는 뜻인데,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하세로십니다.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문을 통과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문입니다. 율법의 문이 아니에요. 인본주의 문이 아니에요. 신비주의 문이 아니에요. 양의 문이에요. 양이 들어가는 성막이에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천국 들어가는, 예수님 이름으로 천국 들어가는 이 문이야. 그런데 이 문을 쫓아버렸어요. 미리암을.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주님은 양의 문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주님의 문을 통과하여 모든 죄 언제 사함받고 저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으로 나가는 거죠. 언제를 지닌 죄인은 반드시 십자가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선행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행위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언제 문제 해결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워놓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먹으라. 울타리 안에, 예수님 안에,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1년 12번 24시간 동안 보호를 받으면서 은혜를 받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계속 어떤 장소에 있더라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야. 누구는 주님을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양식을 풍성하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래서 미디안 같은 자는 율법의 의로 천국에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울타리에 쫓겨났다, 담에서 쫓겨났다, 보호를 받지 못했다, 격리시켰다. 이 언어를 보지 않으면 그냥 주의 종을 비방하기 때문에 망했구나, 너무 간단, 그래 주의 종을 건들면 죽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 미디안은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침 밖으로 쫓겨나죠. 복음 받고 쫓겨나죠. 왜? 율법주의니까. 은혜 받게 쫓겨나죠. 격리시켰죠. 은혜 받은 사람과 공동체 생활을 못하죠. 자기 혼자만 다니죠, 교회를. 못 속여. 절대 신앙은 못 속여. 절대로 물과 기름이 섞이지 못한 것처럼 복음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의 백성이 섞이지 못하는 거예요. 나병 같은 온죄를 지닌 죄인은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의롭게 된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죄산 받고 의롭게 돼서 영생이고 하나님 자녀 되어 천국 백성이 되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울타리 안에 보호를 받고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현재 하스르과 같은 복음 있는 교회에 와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의 말씀의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다. 그런데 율법주의, 신비주의, 행위주의, 인본주의, 개인주의 이런 사람은요, 한 명씩 하나님 출연을 바깥으로 하나씩 출연. 너 들어오지 마라. 내 백성과 교제 나눌 수 없어. 너에게는 복음이 이론적이고 지식이고, 너에게는 생명 안에 들어올 수 없어. 하나님 다 잘라버려. 어마어마한 일이 하세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세로 교회에서, 하세로에서 진치고, 하세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도새도 모르게 하나님 경직해버려요. 예수 그때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것에 저와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의 나병과 같은 온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구원시켜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심판 면제시켜주시고, 영생 주시고, 저 가난 복지의 귀한성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년 이맘때 또 지난 옮기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도가 무엇인가, 오늘은 하세로까지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으로부터 꼴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되는 은혜를 충만하게 하세로 교회에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첫날 첫 시간부터 작정한 한 주간 새벽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한 주간 새벽마다 주님 앞에 드려진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피곤하고 연약한 육체였으나 주의 은혜가 우리를 강건케 하셨고, 시간마다 주께서 깨워주셨으며, 하늘의 만나인 생명의 말씀으로 주의 자녀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에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복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주옵소서. 한 주간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 나눴던 지체들 위해 주의 응답과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머물러 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 때 원망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머무는 동안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다음 걸음을 준비하게 하옵시고, 오늘이 우리의 걸음이 주님의 계획과 시간표 안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광야의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삶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미래적 현실 속에 천국을 향해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남은 그리스도의 신앙 여정길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세르에 진치게 하신 것은 멈춤의 시간이 아니요 훈련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간섭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모세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미리암처럼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진이 머무는 중에도 주님이 역사하셨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계획과 뜻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주님의 사인임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를 향한 부활이요 나의 부활의 실체로 보여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속사람이 늘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겉사람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물질도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 부활의 은혜를 받아서 부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리는 믿음의 손길들을 기억하사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